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양서성전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양서성전 어디 계시죠? 양서성전.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믿음은 순종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순종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밖에 없습니다. 아멘밖에 없습니다. 왜요?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복에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왜요를 왜요? 누가 그러더라고. 왜요는 일본 담요라고. 왜요? 왜 저걸 먹지 말라 그랬느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와에게 주었을 때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됐는데 그 말 듣고 왜요가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선악과 밑에 가서 쳐다보는 겁니다. 왜 저걸 먹지 말라 그랬지? 왜? 자꾸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과일인지라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밖에 없지 왜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많이 신경 써가지고 목사님 글쎄 내가 가는데 어느 분이 저를 쳐다도 안 보고 갔어요. 아니 눈이 나빠서 제가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바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요즘 나에게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점점 더 자꾸 생각을 확대해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소식도 뜸하고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속에 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확실히 확인을 했어요. 날
쳐다보고 그냥 가는데 고개를 휙 돌리고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신경을 쓰고 그걸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또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 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요 결단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일생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어릴 때 두 가지 우리 집 모든 가족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성수주일,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얹어드리는 것 외에는 일단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어떤 세상적인 것도 하면 안 된다. 나가서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너들 만화도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봤는데 일본어로 망가도 보면 안 되고 세상 오락 그런 것 어떤 것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예배드리는 외만 최선을 다해라.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성수주일.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아프면 엎혀서라도 일어나서 예배 드려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콧말만 나가도 아유 집에서 TV 봐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편해졌지만 그 당시는 뭐 그런 전염병인지 독감인지 감기인지 모르고 그냥 다 그냥 콜록콜록 하면서 나서 예배다 드렸어요. 요즘 참 의학적으로 발달해서 뭐 약 한 번 먹고 나면 좀 감기도 사라지고 마스크도 쓰고 하니까 다 낫지만 그때 마스크가 있었습니까? 뭐 먹을 감기약이 있었습니까? 다치면 빨간 약이라고 바로 끝난 것이 그때 의학이 전부였는데 어쨌건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 그 다음에 11절 철저히 해라. 하나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주일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님이 주일 아침 되면 이리 오너라 두 손 내밀어라 이렇게 되면 100환짜리를 딱 주세요. 100환짜리.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100환짜리를 주세요.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그 당시 제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그 같이 도는 50환짜리 거북선이는 50환짜리였는데 100환짜리 주신데 이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두 손으로 받아갖고 주일날은 100환짜리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워낙 가난해갖고 보통 친구들 보면 1환, 5환, 10환 10환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100환짜리 갖다 드렸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친구 녀석이 예배 들어갔는데 막 날 꼬셔가지고 야 100환씩 드리면 뭐냐 50환만 드리고 그래도 네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거라고 나는 5환밖에 못하고 쟤는 1환 보통 10환 하는 데는 100환 하는데 50환만 우리들 가면서 사탕 하나 사 먹자.
이만한 왕사탕 50판 8개 주더라고요. 8개. 그 친구 4개, 내 4개 양쪽에 놔놓고, 그때 교회까지 집에서 30분 걸어갔으니까 둘이 걸어가면서 30분 동안 사탕 2개를 열심히 녹이면서 가고 이제 50판을 내고 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때인데, 저녁 때 할아버님이 들어오느라 너 오늘 헌금 제대로 드리고 갔느냐? 얼마나 할아버니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치시는지 제가 막 울면서 막 싹싹 절대 제가 다. 저는 할아버님께 화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님이 우리 손자들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만은 막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싹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도 야단하느라고 할아버님이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계셨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잃은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왜냐면 매주일 내가 100한짜리 헌금하다가 50한짜리가 헌금이 오니까 이상해서 할아버님한테 잃은 것 같아요. 장로님, 그 손자가 오늘 헌금을 50판밖에 안 했습니다 하고 잃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6살 때 그때 엄청나게 야단 맞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 빠진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적도 없고, 10에 2조, 3조, 4조를 드려도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은 절대 금식하면서 굶을지언정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지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교육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그게 최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우를 떠납니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75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한 120세쯤 됐을 때 이삭을 바쳐라.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때는 시험하시려고,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인가,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 말씀합니다. 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로 바쳐라.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가 이제야 내가 널 경외할 줄 알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는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이삭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 같이 그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뜻을, 전적인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첫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에 열정을 다 쏟으셨든지 58세까지 사역을 하시고 청크하셨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지은교회가 그 당시 1800년대니까요. 지금부터 200년 전인데 거의 한 10,000명 들어가는 이만큼 큰 교회를 지었고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는데 그냥 불을 토하는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설교를 열정적으로 다 했는지 58세로 일교로 종가하실 때 사모님이 너무나 설교에 열정을 다 하셔갖고 이렇게 종가하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이 큰 고아원 사역을 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보다 30년 먼저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이는 2년 후에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장수해 보고 시고 고아를 돌본 사를 주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일생 동안 고아를 24명을 돌보았고 학교를 117개를 세웠고 약 12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런 귀한 아동 사역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 침례교 목사님으로 영국 최대 교회를 목회하시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 최대 고아원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는 교회마다 다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약 300파운드를 모금을 해가지고 앉아서 이제 자기 고아를 돌보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 헌금한 거를 모은 거를 조지 뮬러 목사를 갖다 줘라. 아니 저도 저희 교회 고아를 돌봐야 되는데 조지 뮬러 목사를 갖다 줘라. 그가 더 지금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300파운드를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써야 되는데 조지 뮬러 목사를 갖다 줘야 되는구나. 좀 떨떠름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원에 문을 두고 가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왔다고 인기척을 하고 찾으니까 그리고 300파운드를 주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300파운드 하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즉각 응답이 왔다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니까 이 300파운드가 여기서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갖다 주고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갖다 주고 이제 돌아오는데 뭐 요즘이야 1파운드가 한 2,000원 정도 하니까 뭐 300파운드면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당시는 지금 말하면 한 600만 원 이상 큰 돈이겠죠. 근데 두 분이 막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 함께 드리고 사무실에 돌아오니까 사무실에 편지 봉투가 와서 뜯어보니까 목사님은 교회에 필요한데 쓰시기 바랍니다. 헌금이 들어와 있어요.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화폐가치 300기니라고 하는데 그 옛날 화폐가치인데 1기니가 1.05파운드입니다. 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300파운드를 지금 주고 왔는데 그 다음에 자기한테 헌금 온 것이 315파운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붙여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자까지 붙여서 도로 갖다 주셨어요. 그런 감사를 기도드리면서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한 사람들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누구에게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쌀 것 없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라고 하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베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나누면서 있는 데를 갖고 나누면 더 주시고 또 더 주시고 또 더 주시고 또 더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임하냐,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지 내 뜻으로 해서 내가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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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의심하고 비판하고 따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묵물로 곧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임할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오래된 병들이 다 묶음으로 떠나 갈지어다. 치료와 건강과 회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미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속결에 주님 복 내려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본을 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